요한복음 20장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신 행적을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격려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이게 끝이 아니다, 그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음 주 초에 21장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베드로를 비롯해 다시 이전 직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 심령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던 분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지금 귀하게 변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하여 주의 기쁨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불만스러울지라도 어느 날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변해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니까.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변화가 40일 동안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로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희망과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강건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속상해 하셨어요. 이성과 상식으로 믿음을 대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어요. 자꾸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적 상식에 못 미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상식 차원에만 자꾸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 목사의 목회가 힘든 거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네? 좀 믿음의 차원에서 좀 생각할 줄도 알고 또 믿음의 차원도 좀 높아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상식 수준에도 머물러 있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 언제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는 기도도 헌신도 찬양도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부활하고 나셔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셔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좀 믿음 있는 사람답게 좀 신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건의 클라이맥스는 어디일까요? 믿음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보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이 믿음의 수준을 보였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착한 생각, 기막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생각만 계속하면 좋겠지만 또 자꾸 곤두박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건 도무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지울 수 없는 사실은 내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요 시험에 빠지고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바꿀 수 없는 성령의 강건함, 눈물, 회개, 헌신의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완전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의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점,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약속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 사이에서 번민하고 갈등했던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도마입니다. 여러분, 아직 떠나가지 아니하고 제자들 그 무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아직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교회를 찾는다는 건, 아직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래도 약속의 주님에 대한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9절에서도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했는데 여기 26절에서도 도마를 얘기하면서 문들이 닫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만 닫혀 있는 게 아니죠. 마음도 닫혀 있는 거예요. 부활 주님에 대한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다는 거예요. 왜?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때 바로 부활의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볼 때는
약속의 믿음만 있는 것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도마에게는 그 믿음이 없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문들이 닫혀 있는데요. 예수님이 쑥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쑥 벽을 지나서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8일 후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말씀을 주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도마에게 콕 찍어 말씀을 하셔요. 27절을 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이 믿음은 인간의 신념과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개인적인 믿음인 신념과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본인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신념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쭉 교회를 다녀왔으니까 그냥 다니고 있는 것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믿는 자가 좀 되어라. 28절에 보시면 도마가 비로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도마는 부활의 믿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도마를 격려해 주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의 절정은 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도마처럼 본 것을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믿음은 내 개인적인 신념도 약속의 믿음도 아니고 보지 않았을지라도 부활을 믿는 것, 부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부활신앙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은 나를 변하게 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생기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이기와 욕심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냥 무슨 교회라는 이름만 가진 그런 건물로 있느냐, 아니면 부활의 믿음으로 뜨겁게 채워진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느냐, 이 엄청난 차이가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월 제일교회도 처음 생길 때
어렵게 시작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이나 기도나 부활의 신앙이 함께 모여서 이처럼 50년의 기적을 만들어 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50년의 역사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50년에 걸맞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더 많은 기적의 역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문 걸어 잠그는, 그저 자기만 위해주기 바라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아직 확연히 보이지 않는 미래 소망을 믿으면서 함께 눈물의 기도를 더하고 희망적 헌신을 더하여서 은혜의 부흥이 더해지는 그런 부활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 믿음의 결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 용사들이 이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우리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우리 다른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해지며 우리가 함께 그와 같은 은총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 하고 주의 제단을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땀 흘려 수고하면서도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 게 맞는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수 있다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한 말을 하고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말을 하고 우리는 너무 이기와 욕심에 치우친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저 나의 신념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 그 신념이 조금 흔들리게 되면 믿음 없는 자 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은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 믿음의 도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믿음의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뜨겁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헌신하는 가운데 희생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는 이 믿음의 한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첫 주일이 내일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가 4월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여간 이어온 은혜의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두 번째 말씀 성회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큰 은혜를 주셨사온데 내일은 더 많은 은혜로 우리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를 그치게 하시고 우리로 전도하게 하실 때 열심을 내겠사오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이 감동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일은 조금 더 많은 무리들이 주 안에 모여와 하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은혜 받은 모습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영광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